오늘 주일 예배는 감정의 빈 공간을 채우라, 감정의 빈 그릇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란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이 있죠. 우선 육체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든든히 채워져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이 채워져야, 감정의 빈 그릇이, 감정의 빈 공간이 채워져야 비로소 사람다워진다, 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있는데 학교 생활이 있어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고 또 수업 시간에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항상 선생님 곁을 맴돌면서 지나칠 정도로 선생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부주의장애죠. 이 장애를 고쳐보려고 한약도 먹여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대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막이 드러났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적 한 2, 3년 동안 부모가 너무 바빠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방치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방치되는 바람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고갈이 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던 것이고 수업 시간에 또 자꾸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또 선생님을 과도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아이의 부모에게 말을 하기를 다른 약 다 필요 없고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이의 부모가 아이와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으러 다니고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수업 태도도 몰라보게 좋아졌고 또 선생님 주변을 과도하게 맴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하고 떨어질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이상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이상행동의 뿌리를 추적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상행동, 그 원인, 그 뿌리가 무엇이냐?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감정적으로 몫이 허기진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감정의 빈 공간이 메꾸어지지 않으면 이상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상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이렇느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똑똑한 어른들은 표가 잘 나지 않게, 티가 잘 나지 않게 이상행동을 하는 편이고, 똑똑하지 못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눈에 띄게 이상행동을 하는 것뿐이죠. 어쨌든 감정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정의 빈 공간, 이 공간이 메꿔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이상행동을 한다. 즉 이상행동의 뿌리가 무엇이냐? 감정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좀 똘끼가 있다, 또라이다 그러죠.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똘끼가 있을까요? 또라이 짓을 할까요?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감정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든지 감정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색이다 그랬습니다. 세무서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외적으로 볼 때 갖출 것을 꽤 갖춘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혼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왕따 당한 사람처럼 혼자 뚝 떨어져서 멀찍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좀 이상하죠?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울려서 함께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지 혼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찍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삭개오의 감정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몹시 허기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감정이 왜 비어 있었느냐?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계급인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몹시 싫어했는데, 저게 인간이가, 로마의 앞잡이, 저게 사람이가, 그러면서 몹시 싫어했는데 한마디로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늘상 손가락질 당하다 보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거 그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삭개오의 감정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는데 성경이 왜 이 부분을 강조했느냐? 키가 작은 것처럼 그가 늘 위축돼 있었다. 왕따를 당해서 그런지, 항상 손가락질 받아서 그런지 그가 늘 위축돼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의 감정이 비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참 많지요. 따라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감정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도 감정이 비어있는 사람, 감정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 곧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감정의 빈 그릇을, 그의 감정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용납해 주셨습니다. 너는 로마의 앞잡이 아니냐? 이 나쁜 놈, 매국노 아니냐? 그렇게 돈 벌어서 말래? 나라 팔아서 돈 벌어서 말래? 이 위안용이 같은 놈.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용납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 친구 삭개오야, 나무에서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너 집에 가서 밥이나 한 끼 하자. 같이 밥 먹자. 그러셨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이것을 통해서만이 사람의 빈 감정이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비어있는 감정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무조건적인 용납만이 비로소 사람의 빈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봉사, 진정한 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봉사할 때에, 희생할 때에, 이게 진정한 봉사, 진정한 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건을 내미는 순간 진정한 봉사, 진정한 희생이 될 수 없겠죠. 조건을 내미는 순간 거래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렇게 하면, 네가 그 버릇을 고치면, 네가 그 습관을 고치면, 네가 이 점을 개선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여러분,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지. 물건 사고 파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진정한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이것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사람의 그 감정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대부분 이 찬송가의 흐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든 다 떨어졌든 네가 너덜너덜한 인생이든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무조건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회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찬송가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현재의 내 모습 이대로 용납되었다는 순간 비로소 감정의 빈 공간이 꽉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하죠? 내가 이 가정에서 버림받았다. 내가 이 가정에서 용납이 안 됐다. 엄마 아빠로부터 용납이 안 됐다. 이런 느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용납이 안 되니까 가출을 하는 거예요. 또 왕따를 시킨 놈보다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거의 정신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킨답시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했을 때만 칭찬을 해주고 또 아이가 1등을 했을 때만 격려해주고 또 아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만 선물을 주고 반대로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상을 받지 못하거나 순위 밖으로 밀려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봤는데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식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애가 멀쩡하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이 집의 개인가 그러면서 애가 거의 미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만이 감정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흙이진 그 감정의 빈 공간을 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마디로 용납해 줄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슨 프로그램이 대단하다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강같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가 되어서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는가? 권사가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는가?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감정이 바닥나 있기 때문에 극도의 강박함, 극도의 메마름만 가득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집사님 몇 분이 점심 식사 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조용히 교회 뒤편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밥만 먹었다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뒤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담배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저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덕이 되지 않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자꾸 비판하면, 정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고갈시키고 싶으면, 나를 좀비로 만들고 싶으면 자꾸 욕을 하시면 됩니다. 비판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세 내 감정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자꾸 용납해주고 품어주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앞잡이 삭개오를 보고 이한용이 같은 삭개오를 보고 일체 비판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품어주었듯이 무조건 용납해 주었듯이 이렇게 하면 참 신기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때문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내 믿음,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용납해주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만나교회, 최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 내에 흡연실을 만든 것 참 잘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이걸 통해서만이 비로소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만이 사람의 그 감정의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왜 달리 방법이 없어요. 또 전에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랬는데 이제 막 전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집이 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자기도 전문직 커리어우먼이었고 이렇게 여유가 있고 집이 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화장지, 교회 볼펜, 심지어 교회 된장, 교회 고추장까지 조금씩 훔쳐가는 거예요. 또 성찬식을 하려고 오래전에 담궈 놓은 것인데 이 포도주까지 야금야금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호인이셨습니다. 이 여자분이 훔쳐가는데도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집도 잘 사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편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에게 지시하기를 저 여자가 훔쳐갈 수 있도록 화장지도 좀 넉넉하게 구매해 놓으시고 볼펜도 좀 넉넉하게 사 놓으시고 또 된장도 고추장도 포도주도 교회에서 담글 때 담그는 김에 좀 넉넉히 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납, 이게 그 목사님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분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데 넉넉한데 모든 게 풍족한데 집에 가면 루이비통 가방도 몇 개씩이나 있는데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어릴 적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감정이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분 어릴 적 이 친척집에서 저 친척집으로 또 저 친척집에서 이 친척집으로 곧잘 짐짝처럼 맡겨졌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빈 공간이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어쨌든 그 여자분의 교회에서의 이상 행동이 2, 3년간 쭉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분이 더 이상 교회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 교회에서 도무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치까지 되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사 직분을 주었고 이어 그 후에도 얼마나 교회를 억척스럽게 잘 섬기는지 말이 집사지 권사님 선우병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벌어졌느냐, 한마디로 교회가 그 여자분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용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된장 더 훔쳐가라고 된장을 더 많이 담궈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 고추장 더 훔쳐가라고 고추장을 더 많이 담궈 줬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먹고 싶으냐? 더 많이 훔쳐가라. 포도주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많이 담궈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니까 무조건적인 용납,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여자분 감정의 빈 공간도, 감정의 빈 그릇도 점점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그녀의 이상 행동도 멈추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이것을 통해서만이 감정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생각이 깊고 이성적일 것 같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해주면 혹은 잘 타일러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럴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이성보다는 항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즉 감정이 채워져야 비로소 회복된다, 치유된다, 온전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얼굴이 검은 편인데다가 눈이 작기 때문에 게다가 안경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지금 제 감정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천지를 모르는 서희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빠 오늘 기분이 참 좋네 그러더라는 것이죠. 즉 내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모르는 아이가 제 감정을 읽어내니까 제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 내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알아주면 즉 내 감정이 채워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김 집사님 표정이 어두우면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또 송 집사님, 하 집사님 표정이 어두우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김 집사님 파이팅! 이 집사님 파이팅! 소 집사님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터치, 감정의 어루만짐 이로 인해 감정이 채워지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교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품어줌으로써 우리 주님처럼 품어줌으로써 마침내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시켜주는 영적 인큐베이터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은 자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채워주라 그러는데 지금 내 감정이 바닥이 나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항상 흐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감정이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바닥났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채워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감정이 고갈되었을 때, 감정이 바닥났을 때에, 내 감정이 바닥났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의 그릇도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즉 내가 채움을 받기보다는 주로 채워주는 입장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 감정이 완전히 고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은혜는 흐른다. 은혜는 흐르는 것이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제가 다른 사람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면 어루만져줄수록 내 감정의 그릇도 개선이 되고 내 감정의 그릇도 가득 채워지더라 충만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방언하는 사람 그 방언을 그대로 따라하면 10년 동안 방언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단 10분 만에 방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 방언 따라하고 저하고 손잡고 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천상의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 계속해서 흐른다. 특별히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내 감정의 그릇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내 감정이 바닥을 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감정의 빈 공간을 자꾸 채워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정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하시니까, 집사님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거예요. 일이 더 커지지 않고 그쯤에서 마무리된 거예요. 또 집사님 오늘 참 멋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집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을 보면 저도 참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의 빈 공간을 자꾸 채워주라, 메워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자꾸 흘러 들어와서 내 감정의 그릇도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의 그릇을 자꾸 채워줌으로써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내 감정의 그릇도 충만해지는, 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이 충만함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의 그릇도 채워주는 영적 저수지, 영적 발전소로서의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사람이 특이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감정의 그릇이 비었기 때문이다. 감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이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타박을 주기보다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타박을 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바닥이 흔히 드러난 그 감정의 빈 그릇을 자꾸 채워줌으로써 마침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즉 이상 행동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까지 성장시켜주는 영적 인큐베이터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참으로 건강한 인큐베이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감정이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텅 빈 감정, 그 감정의 빈 그릇을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고갈되었을 때에 김 집사님 파이팅! 송 집사님 파이팅! 하 집사님 파이팅! 오늘 박 집사님 얼굴이 참 밝아요. 이렇게 감정을 터치해주고 감정을 채워줌으로써 내 감정의 빈 공간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지금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